세일의 평화기도회 오늘 여섯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생명의 떡에 관련된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 자신이 우리 인류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은 어렵다라고 6절 그랬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놓고 이제 수군대고 또 의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대다수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해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당신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여기 양식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이겠죠. 그들은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좀 찾는다면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큰 소리 충성. 아멘.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대한 반응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 자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경청이 필요하다. 경청.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은 빛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나안 혼인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기적을 얘기하는데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죠. 기적을 말하는데 그 기적이 있기까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3장에 가서는 이제 그 3장에 예수님의 속성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조건적인 감사가 있지만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감사, 경청, 순종, 감사.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정직성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 사건을 통해서 창피해 주지 않고 모멸감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도록 자기의 죄와 직면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나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한 내게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다 스스로 내놓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정직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직,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 나눴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온천인데 전설이 거기 있는 건데 이 간헐천이라는 가끔씩 한 번에 그 온천수 막 뽑아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물이 동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천사가 와서 막 물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38년 된 병자 아니겠어요? 그 병이 깊은 사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상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뛰어들까요? 건강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거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 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먼저 가서 뛰어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뭐 몇 년 동안 거기 와서 물 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38년 된 그 병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아리시고 그에게 병을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그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 측은지십니다.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세일의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한 장에 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삼고 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동감하고 그것을 나에게 이제 녹아들도록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 가지고 물을 담아내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뼈마디 세포 골수 마음 정신 사상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잘 이렇게 젖어들게 만든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 주제씩 찾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새해 기도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뭐라 그랬죠? 충성. 여섯 번째 성품 충성입니다. 이미 아까 큐티하는 그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설명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피스티스는 믿음, 진실 또는 충실, 성실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같은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충성의 단어 영어로 페이스펄리스라는 이 단어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이렇게 또는 한결같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충성할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를 쓰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또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되어진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의 일 또는 예수님의 일에 관련되어서 이제 번역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으로 번역을 어느 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 번역할 때는 믿음, 진실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일하셨고 예수님도 충성스럽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맡긴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아들로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이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을 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에 충성해야 되냐, 무엇이 충성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 충성이라는 피스트스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 또는 예수님의 사역 이 일에 관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 뭐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잖아요. 나 같은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들 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뭐 이게 모두가 다 우리 다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무슨 일이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가지고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내가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일 하지 않고 누구 일을 한다? 나의 일을 하지 않고 누구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일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이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으로 충성을 다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로 충성을 다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녀로서의 충성이다. 자녀 충성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무엇이 충성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역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역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은사에 따른 일들. 근데 그것의 모든 핵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어떻게 믿냐? 신실하게 믿는 거. 충성스럽게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우리가 충성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 본질적으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가 이 영어로 바뀌면서 결국은 그 신실함, 충실함, 진실함 이런 단어로도 이렇게 뜻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곳을 보니까 약 17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35번 정도 충성, 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가 들어가요? 충성이 들어가요. 성령의 열매, 충성.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보여질 때 그걸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날 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충성이신 분이다. 충성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충성이다.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충성된 증인이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충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멘이시고 충성이시다. 아멘이시고 충성.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충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충성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그때 사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끝까지 신실하게 충실하게 열매가 있도록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자,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관련된 사람들은 육신의 떡,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육신의 떡을 먹고 난 그들은 막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막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너도나도 막 분위기가, 여론이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왕으로 만들자고, 쉽게 말하면 막 어떤 혁명을 이렇게 민중 혁명을 일으켜서 이분을 왕으로 만들자, 뭐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않고 그 장소를 피하 떠나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너희는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충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충성하는 일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듣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말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서 막 떠나간 거야. 그러나 떠났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성이라고 믿는 제자들은 안 떠났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 결국 충성이라는 건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끝까지 자기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다 기대가 충족이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예수님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 자체가 썩을 양식, 이 육체의 양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 육체 썩을 양식, 이거는 일회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준 거잖아요. 이거는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 중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아마 지금도 주님께서 막 그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한 것은 그거는 거기 담긴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근로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만 관심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 그냥 공급되어 있구나. 여러분 만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날 주셨으면 이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도 근로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지금까지 막 내려옵니까? 아니요. 이건 영적인 의미의 한시적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역사적 사건 실체입니다. 있었어요. 그 사건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게 영원한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금도 추구하는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아이고 뭐 예수 믿어 소용없네. 뭐 그래서 그냥 다시 어떤 기적과 어떤 간증을 경험했어도 나중에 다 변해버려요. 나중에 다 실망하고 내지는 오해하고 그냥 교회를 등지 떠나가고 예수 안 믿어버려요. 근데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진실하게 믿는 것,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할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육신의 양식은 내가 이제 없을지라도 영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서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된 것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환난의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떠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러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기 생명의 면류관 말이 나오는데 이건 광야에서 만나가 생명을 주는 육신의 양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육신의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육신의 그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떡,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면에 충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사람들 보면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성품을 뭘 맡으라도 좀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페이스펄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신뢰할 만하다. 뭐 맡기면 딱 맡기면 아무 걱정 없어요. 믿을 만해. 뭐 지금 그래도 아니야. 잘할 거야. 믿을 만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충성한 사람의 그런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해. 딱 맡기만 놓으면 뭐 빈틈없이 할 거야. 난 믿어, 이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충성, 예수님의 성품적으로 가졌던 이 자체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다 그러죠. 아멘이라면 진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고 충성이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부터 영생의 양식 공급되는데, 그 양식을 아까 큐티 말씀에서도 먹은 것이 체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뭘 계속 먹으니까 체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충성이신 예수님을 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체질이 어떤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체질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충성스러운 체질로 한번 맡으면 정말 신뢰할 만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한번 맡으면 빈틈없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뭘 하든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충성합시다. 예수 믿는 거를 저울에 재듯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음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믿지 말고 그냥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라는 이 헬라어는 자기 믿는 바 신념이나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그 예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자체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충실함을 가지고 해라. 뺑돌이처럼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변함없이 끝까지 자리 지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믿을 만한, 정말 뭘 맡기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뭘 탁탁 해내는 그런 어떤 충성심, 이런 충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배우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잘 알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시 한번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좀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아멘.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요. 구호 복창 그러면 막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알아요. 이 복창함으로써 각인이 되고 한 번 또 입으로 크게 말함으로써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고 하는 것도 이 훈련적인 요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하고 이것도 신실함, 충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충성스럽게 들어야 돼요. 아멘 집중하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까 경청 첫 번째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을 여러분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에 다른 걸 꽉 채워놓고 귀로만 이 소리로만 들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충성스럽게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아니라 하여튼 힘들어도 막 간절하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정말 따뜻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비춰주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핑계대 하나님 은혜 안 준다고. 왜 하나님 은혜 안 줍니까? 하나님 은혜는 늘 공평하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고장났어. 내가 다 은혜가 마음이 다치고 이런저런 상처를 말며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자기를 방어를 해버려요. 이 은혜가 와도 열지라는 마음을. 그러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놓고 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안 줬대. 하나님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어. 내게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불쌍히 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충성의 성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까지 여러분 충성이신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충성스러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종아라기보다도 사랑을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성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오늘 아침에 세일의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새벽 작전기도회의 첫째 날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 동포들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정말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지은 온갖 죄를 회개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북한이 변화의 바람 불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사는 역사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고 이 나라가 속히 경제 안정이 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매인 삶에서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양정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 현장에 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오늘 세일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들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